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 존중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썰어, 담궈, 묻어. 이 말은 가문의 부활의 영화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이 영화 광고 카피를 보면 매우 섬뜩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BTK 킬러라는 살인범의 살인 사건입니다. BTK는 바인드, 묻다, 포추루, 고문하다, 킬, 죽이다의 약자입니다. 묻고 때리는 방법으로 1970년부터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이 살인범은 데니스 레이더라는 60세 노인이었습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그 도시의 공무원이었고 보이스카웃의 대장이었으며 특별히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이 레이더와 그의 아내는 지도력과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끔찍한 죽음들이 난무하는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람의 생명은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계명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그래도 지키기 쉬운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어기기 어려운 계명이 제6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일반적인 법, 도덕률에 가까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왜 10계명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소각적 입장에서 고대 사회에서도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피와 기름에 사람의 영혼과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보면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살인을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땅바닥에 흘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찾아와서 그 죽인 사람을 괴롭히고 복수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가 땅을 더럽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아야 할까요? 죽이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미 해석된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짜흐라는 동사인데 구약 성경에 이 동사가 모두 4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오늘 십계명처럼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네 경우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목적어가 사람입니다. 죽이다라는 라짜의 단어의 목적어가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베지테리언들 쉽게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서는 잘 못 만났는데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이분들 역시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을 죽이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라짜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동물을 죽이다라고 할 때는 자바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따라서 베지테리언이나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10계명 제6계명을 가지고 그들의 신념이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6계명과 관련하여서 껄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방어든 공격이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히브리어 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살인은 이 계명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적인 배경에서 적을 사살하는 행위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덧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 명료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참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6계명과 다음에 배울 제7계명은 예수님의 해석이 붙은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붙이신 이유는 원래 10계명을 주신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의 말씀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 첨가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조항을 덧붙였을까요?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조한 것입니다. 처벌이 가혹하면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실용적인 발상에서 나온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지 그 육체적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축소함으로 해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살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중대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은 관심의 이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살인이라는 죄보다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 곧 처벌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데 살인하고 나서 처벌받지 않을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하고 난 뒤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갖은 꾀를 냅니다. 처벌을 받아도 그 수위를 낮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저질렀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등등 갖가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의 망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소중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그 소중한 정신은 잊혀지고 다만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람을 죽인 이후의 행동 여부만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명을 상처 입히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각종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힘없는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신체적인 학대, 폭력, 심지어는 성추행, 성폭력까지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gin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왕따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마디로 말씀의 불완전한 해석에서 생긴 풍조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일은 물론이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를 다 포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살인, 나아가서는 영적인 살인까지를 다 포함하는 행동을 일컫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존재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 살인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지 말라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살인과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 계십니까? 헬라어로 화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화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일시적인 행동 때문에 일어난 화를 말합니다. 이런 화는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쉽게 화해하고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만 일시적인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싸움하지만 금세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가 부모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화라는 단어는 오르게입니다. 이것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병을 말할 때 화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는 원한이 되어서 가슴 깊이 묻어 있습니다. 평소에 겉으로는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화를 내게 될 때 그 원한이 밀고 올라옵니다. 이 화가 증폭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가 안 됩니다. 끝장이 나고 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화는 바로 이 오르게입니다. 평상시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죽이고 싶은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원한이 되는 화를 갖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뿌리를 절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욕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그 자체가 살인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원래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본다면 볼빈 놈,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욕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공회에 잡혀가는 그러한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사자 앞에서는 물론이고 또는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용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리플이라는 단어를 댓글을 달게 됩니다. 이때에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인격 모독적인 비방이나 인신 공격으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플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이런 악플 때문에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 악플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악플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런 악플러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아가 경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라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조금의 분노나 무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걸려봐라. 그러면 바로 지옥.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살 건지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해져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형제와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고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단에 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모세의 법 아래에서 온전함을 선언받았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를 선언받지 않고는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외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형제로부터 고발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며 혹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거든 속히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원망을 당하거나 또 고발당할 만한 어떠한 악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언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6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긍정문은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미움이,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행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